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이방인에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또 어떤 일도 하셨나요?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지요. 나에게 복음이 전해오기까지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역자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겠지요. 내가 계속 쓰임 받고자 한다면 주님은 끝까지 사용하셔요. 수고만 던지지 마세요. 갈렙처럼 산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헤브론을 주셔요. 여러분의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습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사가 고넬료로 찾아가서 이 가정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초대하라고 했나요?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했지요.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사역자는 이 구원 얻을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입에는 구원 얻지 못할 만큼만 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걸쳐놓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온전히 전해졌는지 한번 견학해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사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이방인 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문제를 삼았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l란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초대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만 해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서 사도 베드로에게까지 트집을 잡고 몹시 불쾌하고 거북할 만큼 따지고 무례하게 대들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의 로마 부대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AD 40년경의 사람으로 이름은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혈통의 이탈리아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둔군의 장교였지만 식민 통치하에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풀어 칭찬을 받았지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로마 군병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드물지요.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고넬료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오후 3시를 말하지요. 이때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드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오늘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이런 고넬료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되지요.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가정에는 구원 얻을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겠지요. 고넬료는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내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하고 펄펄 뛰고 천사에게 대들고 따졌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많이 구제하고 기도했었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단 말입니까? 하고 억울하고 분한 모습으로 화를 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을 내놓으면서 구원받았다고 고집을 부리기가 일수인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고하고 엿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한마디도 부인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렇게 착한 마음 바치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듣도록 길을 열어주셨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어야겠지요. 카인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고넬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고넬료는 자기의 의를 조금도 앞세우지 않고 정말 겸손히 말씀을 듣고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먼저 구원받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바로 알 수 있지요. 고넬료는 이렇게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 복음을 듣고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맞이하듯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지요. 이 모습은 온 가족과 친구들이 보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큰 영향을 주게 되지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받으시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주님은 오늘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셔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루 전파되었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베드로는 자신이 증인이라고 힘주어 증거했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지요. 당국자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요.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을 때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있었지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한영이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누구를 정하셨나요?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정하셨지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였지요. 어떤 선지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나지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은 복음장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제삼을 받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삼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정말 베드로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분명히 있었지요. 하음이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을 힘입으면 제삼을 받을 수 있어요. 하준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맞지요. 고넬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믿어졌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을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말 새로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요.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을 받았다고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늘나라 진짜 방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많이 자랑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진짜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지요. 성령을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이렇게 좋은 날,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날 그냥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지요. 해가 지도록 말씀 듣고 싶고 밤이 새도록 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요. 오늘 고넬료 가정에는 하늘나라 잔치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구원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정말 좋겠지요.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때만 죄로부터 온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에 또 누구의 입에도 구원 얻을 말씀이 있었나요? 바울이 있지요. 바울이 유럽에서 어떻게 복음을 온전히 전파되는지 한번 견학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하여 예배 드릴 곳을 찾으려고 밖에 나왔는데 마침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가 있었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주님께서 중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이렇게 온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루디아 집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바울에게 자기 집에 더 있으면서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지내며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은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열심히 소개하고 있어요.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잘 알아맞히지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귀신의 영을 통해 듣는 것은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해요. 바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지요. 귀신들도 즉시 순종했어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이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가는 들에게 끌어갔다가 지금까지 점을 쳐서 장사를 해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사도행전 16장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이 요란하게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지요. 사단은 항상 거짓말에 거짓말로 덮어 씌우려고 하지요. 여종의 주인은 로마 사람이었네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무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 주인은 이곳에 영향력 있는 유지인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했고 간원들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 주인의 말만 듣고 그냥 집행했어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안중퉁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를 많이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감옥 안에는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를 텐데 어떻게 찬미소리가 났을까요?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바울과 신라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지요. 바울과 신라는 아픈 곳도 다 잊고 주님 품 안에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잔잔한 은혜가 제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감옥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벗어졌어요. 그런데 지진이 난다고 잠겨있는 문이 열리나요? 지진이 난다고 죄수들의 착고가 저절로 풀리나요? 아니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죄수들이 도망가는데 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로마법에 죄수 하나가 도망가면 간수가 그 책임을 지고 처형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고문받다가 처형당하느니 차라리 자결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겠지요.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는데 어떻게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죄수들이 다 바울에게 왔지요. 사도행전 16장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보복하고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바울 앞에 엎드려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간수는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절박한 심정이 되었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걸 몸소 체험한 간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멋진 작품을 보고 있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간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고 죄수들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이지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근속을 다 침례를 받은 후 말씀을 듣고 맞은 자리에 소독하고 약도 발라 주었어요. 그리고 간수와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때까지 바울과 신라는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간수는 침례받고 집에 올라와서 바울과 신라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구원받음을 크게 기뻐했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날이지요. 간수의 집에는 밤새도록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6장 35절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간원들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때리고 깊은 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놓으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로마 사람인 바울을 이렇게 처벌하고도 이들이 무사할까요?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죄하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려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징계를 먹어도 충분한데 간원들이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가라 하는 것은 바울이 너무 작은 것을 요구했지요. 그러나 간수 가정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나오는 게 간수에게도 좋겠지요. 사도행전 16장 38절에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로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동안 루디아 가정에서 정말 많이 걱정하고 애를 태우며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간수 가정이 구원받은 소식을 듣고 크게 위로받았겠지요. 이렇게 바울의 입에는 구원 얻을 온전한 말씀이 전파되었어요. 또 빌립의 사역에서 그 입에 구원 얻을 말씀이 어떻게 온전히 전파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는데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바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정말 아까운 큰 일꾼이 죽임을 당했지요. 교회 식구들은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크게 울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탄이 사울을 통해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다시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석방시키고 계속 믿겠다고 하면 때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교회 문을 닫고 교인들의 명단을 요구하며 찾아다니면서 핍박을 했기 때문에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서 다른 집막으로 가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고도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놀랍지요. 교회를 아무리 핍박해도 복음을 가둘 수는 없어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빌립도 멀리 사마리아까지 이사를 갔지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빌립을 따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들도 나가고 중풍병자도 낫고 안전뱅이도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는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셔서 큰 기쁨이 넘쳐났어요. 빌립이 한참 사역을 신나게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로 순종했지요. 빌립의 이런 모습은 정말 참 멋지지요. 빌립은 아무리 사역에 무르익어 열매를 거두고 있고 따르는 자가 많이 있어도 이렇게 주님께서 가라오라에 즉시 순종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갔어요. 사역자는 이렇게 빌립처럼 오라가라에 즉시 순종하는 기본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지요. 빌립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나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사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지중해로부터 조금 떨어진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광야에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파 사람 곧 에디오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순종하고 가서 보니까 에디오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자를 만났는데 내시가 예배하러 에디오파에서 예루살렘까지 다녀가는데 병고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붙여주셨지요. 예루살렘에 제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런 큰 임무를 왜 빌립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주님께서 고르고 뽑아서 특별히 빌립에게 붙여주신 것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꼭 맞는 일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붙여주시면 정말 좋겠지요. 주님, 사모하는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아멘.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병고 가까이로 가라고 하셨을 때 빌립은 어떻게 했나요? 달려갔지요. 어마어마한 병고 행위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지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사역자는 어떤 말씀을 읽어도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금방 알 수 있어야겠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말씀을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빌립은 듣는 순간 그 말씀을 깨닫느냐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내시는 빌립을 보는 순간 자기의 문제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내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면서 지도하는 선생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자기 체면, 위신 이런 것 내세우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겸손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지요. 겸손해야 복음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런 마음밭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어쩌면 이렇게 절묘한 타임에 이 성경 구절을 읽게 하셨는지 정말 주님 연출이 절묘하시지요. 강연이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해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실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 34절에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내시는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이 이사야 자신을 말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물어보았어요. 우리 꿈나무들,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한 것인가요? 예수님을 말한 거지요. 우리 꿈나무들 주와 복음을 위해 크게 멋지게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의 입에는 구원 얻을 온전한 복음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지요. 여러분의 입에도 구원 얻을 복음의 말씀이 확실히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벌써 침례 받는 것까지 알고 있지요? 현대 성경에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그들이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말하였다. 저기 물이 있습니다. 나도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시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마차를 멈추고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다. 내시는 언제 구원받았나요? 내시는 오늘 구원받고 침례도 받았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교인이 너무나 많지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죽어봐야 하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그 학설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오늘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인생에 구원 받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과 내시는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이끌어 가셨어요. 내시는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고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기분이 좋아서 자기 길을 갔어요. 그 후로 빌립과 내시는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시와 항상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꿈나무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지요? 참 잘했어요.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주님께서 빌립을 아소도로 이끌어 오셔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아소도는 가사 위에 지중해 부근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가라 오라에 즉시 순종한 빌립은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가이사라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빌립처럼 온전한 구원을 얻을 말씀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 고난을 온전히 받으심으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많은 아들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요? 내가 포함되어야지요.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지면 안 되겠지요. 천국에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날마다 회개 못해서 죄를 많이 지어서 한계 없어서 부족해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민준이, 양의 큰 목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큰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나의 주인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피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지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셔서 죄를 위해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지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온전케 해주셔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고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가장 최고로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상급도 그만큼 크게 받게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꿈나무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지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 자랑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하지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은 영혼 구원하는 이 모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는 지금 하는 거예요. 준비는 반복되는 훈련 속에 되어져요. 프로는 어디서 나오나요? 반복에서 나오지요. 프로 야구 선수는 하루에 1000번의 스윙을 하고 피아니스트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연습한대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이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계속 양육으로 훈련받아야겠지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해야겠지요. 아멘.